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직선길이 아니라 우회의 도로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의 믿음의 여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태어나서 처음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제 개척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총회 게시판에 개척의 마음을 품고 이제 목회를 할 목사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나주의 혁신 도시에 분립 개척을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에 남아 있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목회자를 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남아있는 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척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8일 날 나주중부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교우들 14명과 함께 드리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이제 원도심에 남아있는 이 교회는 이제 혁신도시로 교인들이 다 이제 가고 나서 남아있는 교인들은 사실 마음에 그런 아픔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마음의 아픈 상처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담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전한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교인들이 참 미안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랑 기도하는 중에 이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했으면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갔으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떤 계획이 있거나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더 터지게 되는데 저희 아들이 나주에 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 청소년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이 이 나주에서의 사역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주변의 목사님들, 그 교회가 듣고 제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사실 좀 안 돼서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저희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데 방음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또 교회에서 또 방음 샤시도 해주시고 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냉난방기도 바꿔주시고 그러한 이제 손길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통하여서 사실 잘 회복하여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동행하심 속에 그 손길 속에 이제 어린아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70명의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참 멀리 돌아가는 험난한 길이라고 느껴질 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고 우리를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라면 우리 목사님 아무리 나주배가 맛있어도 이게 새롭게 분리되는 교회로는 끝까지 안 가려고 버텼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근데 우리 이도 목사님께서는 딱 결단을 하고 막상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사례비를 굳이 진짜 그래 안 받기까지 했어야 했을까? 왜냐면 가족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은 이 나주 중부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탄탄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단하고 내려갈 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했던 게 일단은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이제 사실 뭐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사실 갖는 마음인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가서 첫 이사하는 날부터 제 아내가 울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한 2달 넘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울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더 저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일단 사례비를 받지 말자고 한 이야기도 사실 제 아내가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아니 교인들이 멋있다. 이렇게 마음의 짐도 있고 사실 지금 뭔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마음의 짐을 더 주냐라고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한테 받지 마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요즘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듣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부응하게 됐냐, 어떻게 재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됐냐,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려움 없이 잘 됐으면 아마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